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임목사입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특강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나의 멍에를 메고에서 멍에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성령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가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혜로운 사람들, 당시의 유대인들의 삶을 좀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과 유대인의 행보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행보도 굉장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레위인들은 어떻습니까? 세리나 우리 마태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리 아닙니까? 이런 세리나 그다음 병든 자나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 무엇입니까? 죄인입니다. 죄인. 자, 쉽게 말하면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거든요. 마태는 세리인데 로마의 앞잡이 같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뜯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데 그 갖다 바치는 세금에서 또 얻어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성도들의 그 헌금을 통해서 얻어먹기도 하고 하면서 얻어먹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의 돈을 뜯어서 먹고 사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들은 뭐라고 했냐면 병든 사람들 죄인이야. 그 다음에 뭡니까? 세리 죄인이야. 상대하기 싫어. 근데 너무나 웃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자마자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립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1장 초반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더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하고 다시 확인합니다. 자기도 너무나 예수님의 행보가 유대인의 문화하고는 너무나 안 맞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굽니까? 신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거 뭐냐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앞에서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는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된다 하라. 이게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소외된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에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들,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는 절대로 뭡니까? 절대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굉장히 고독한 사람들에게,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누가 찾아가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공자는 왜 자살하는가? 성공했습니다. 돈도 많습니다. 굉장히 세상에서는 저 사람 부러운 사람이야.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막 그러고 있는데 성공자 마음에는 비어 있습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에 빠집니까? 죄악에 빠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또 가난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지만 가난해도 아무리 애써도 나에게 다 사기치고 뭐하는 거야? 뜯어먹는 사람들 뿐이야 라면서 범죄로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고독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찾아왔다. 그들 중에서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비어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 속에 있는, 어둠에 갇혀있는, 그리고 생활 속에서 완전히 피폐해 있는, 자신의 정신과 밤에 자지도 못하면서 싸우고 있는, 갑자기 무서워지고 공포가 오는 것 같고 밤에 혼자 있는 것 같고 막 이런 공포 속에 있을 때 그곳에 누가 필요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삶이 힘들거나 정신적으로 힘들거나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누가 찾아오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들 마음속에 찾아오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아, 세리는 상대하면 안 돼. 죄인들도 상대하면 안 돼. 근데 예수님이 누굴 찾아갔으며? 세리도 제자를 삼고 어부도 제자를 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또 누굽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그들과 어울리고 병든 사를 치료해주고 이렇게 봤을 때 유대 지도자 눈에는 굉장히 예수님은 거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 6월절에도 막 밭에 나와서 삭을 막 제자들이 주워 먹고 막 이런 거 보고서 미라를 주워 먹고 이런 걸 보면서 계속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의 주제신 아버지시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롭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유대 지도자과 레위인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모두 다 우리는 율법을 지켰고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나를 따랐기 때문에 뭡니까? 절대로 우리는 지옥에 갈 수가 없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사람들보다 어린아이에게도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신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지를 누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보는 그대로 믿는 것을 감사하나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누구입니까? 세상의 지혜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아무리 과학자들에게 얘기해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우리가 심지어는 지구에 있는 모든 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심해 바다 밑에 무슨 생물이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주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 몸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두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계속 알아가고 있지만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이 거짓이 되기도 하고 지식들이 어떻습니까?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이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거짓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식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새로운 지식이 또 새로운 지식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식들이 과거에는 모든 질병은 여러분 17세기 때 의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왕정 시대죠. 17세기, 18세기 때 모든 질병은 치아에서 와! 막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태왕 루이 14세 프랑스의 왕이죠. 이 태왕, 짐이 곧 국가다라고 얘기했던 이 왕이 있습니다.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절대 왕정의 상징이었죠. 루이 14세는 치아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유명한 의사가 전하 모든 질병은 치아에서 옵니다. 치아를 다 뽑아야 됩니다. 그 모든 치아를 다 뽑아버리는 이런 아주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지만 당시에는 그게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은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우리가 뭘 더 알지 못합니까? 공룡의 모습과 이런 것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지구의 과거에 살았던 그리고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늑대가 우리는 자연에서 모든 존재가 이제 와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존재가 정말 필요한 존재라는 거. 심지어는 땅에서 기어다니는 조그만 개미들도 정말 필요한 존재라는 거. 그리고 그들은 여기에 자연에서 굉장히 그런 삶에 대해서 적응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 그 적응해 나가는 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러한 우리가 세상에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살아계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나에게 힘이 되시는 나의 영혼을 맑게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느껴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 어린아이 같다는 건 순수하다라는 거. 아무것도 알지 못하다라는 거. 정말 겸손하다라는 거. 그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항상 의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회학과 과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전체적인 학문에서 사회학, 과학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사회과학이나 이제 과학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과학, 자연과학을 알 수 없는, 자연과학에서 알 수 없는 거는 우리가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미스테리이거나 아니면 형이상학이거나. 즉 예를 들면 신은 존재하는가? 이건 형이상학입니다. 그렇죠? 객관적으로 증거가 안 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증거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건 오로지 뭡니까? 성경의 기록,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오심,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언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계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따를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태복음 1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병에 시달리고 죄인이라고 소외받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새 번역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설교에서 믿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아무리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증명하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살아있음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속을 비우고 예수님같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매일매일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나의 지식으로는, 나의 학식으로는, 내가 하버드 대학을 나오든 서울대를 나오든 MIT 공대를 나오든 캠브리지 대학을 나오든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든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할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연구해도 신이 있는지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주도 어디가 끝인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굉장히 작은 존재입니다. 그렇죠? 우주 안에서 너무나 작은 존재죠. 근데 우리보다도 더 작은 존재들이 이 지구 안에는 너무 많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 눈으로도 실제로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눈으로도 볼 수 없는 것들도 너무 많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알 때마다 감탄을 합니다. 정말 감탄합니다. 저는 굉장히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그램을 봅니다. 자연을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놀랍지만 자연에서 동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놀랍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걸 만드셨을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인가? 근데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신비롭다, 신기하다. 저들의 존재는 굉장히 놀랍다라는 겁니다. 그 동물들을 보고 우리는 가끔 이런 느낌, 이 동물은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유용합니다. 그렇죠? 우리나 소나 돼지는 우리에게 고기를 공급해주고 소는 우리에게 우유도 공급해줍니다. 양도, 닭도 우리에게 신선한 고기를 공급해주죠. 근데 어떤 동물들은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엽게 만드셨습니다. 저는
산에서 다람쥐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밝혀지고 있지만 동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똑똑하다라는 겁니다. 똑똑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볼 때마다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저는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 놀라운 자연을 만드신, 이 놀라운 지구를 만드신, 근데 이 지구가 우주에서는 정말 모래알처럼 작다라는 거. 이 놀라운 우주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곳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까지 하고 계십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배우라. 여기서 나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께 기도하며, 하루에 뭐 기도할 줄 모른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기도문을 외우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옆에 있는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복음입니다. 예수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에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경을 펴고, 성경 말씀을 펴고, 성경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그리고 성경책을 읽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평화가 되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2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에게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에게 다가간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진정한 쉼이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합시다. 맹인을 보며 못 걷는 사람을 걸으며 나병한 자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좀 더 겸손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위로가 되시고 나에게 삶의 참 목적이 되시고 나에게 참 의미를 주시며 오늘 하루하루 숨 쉬어가는 그 날 속에 예수님이 나의 길잡이가 되시고 빛이 되십니다. 등불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따라가는 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갇혀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어둠의 영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질병에 갇혀서 울부짖고 있습니까? 이 악한 마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날지어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말씀 창고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